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떠다니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붉은 용과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여기 붉은 용,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단이라고도 하지요. 마귀를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말하죠. 히브리 말로 사탄. 이게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있으니 이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귀신들이 되었느냐? 여기 붉은 용, 마귀는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되었고 그 부하 천사들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장 미가엘이 또 나오는데 미가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군장이라고도 하죠. 군장. 전쟁을 주로 맡아서 하는 천사장입니다. 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천사장. 그래서 군장이라고 하는데 미가엘이 그 천사장이 되어가지고 여기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군장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도 역시 따르는 천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하 천사들과 함께 여기 마귀로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싸움은 막상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귀도 원래 천사장이었거든요. 미가엘과 동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동급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마귀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미가엘 천사장과 누가 더 유리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 용이,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큰일이죠. 자, 이 땅으로 쫓겨나서 내려왔는데,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곁에 마귀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마귀가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마귀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지는 거죠. 모르면 속는 거죠. 또 이용당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귀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자체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여.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은 마귀가 지금 저기서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저기서 일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볼 때 공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강하게 이동하고 있구나. 저 나뭇잎 사이가 흔들리는 것 보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보고, 우리의 옷자락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지금 공기가 이동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 자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은 지금 저기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 시험하는 자라, 우리를 시험해, 유혹한다.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다는 거.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험하지요, 당연히. 여러 가지로 시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또 한 가지, 마귀가 우리를 뭐 하느냐?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해요. 근데 의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죠.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마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병이 들어. 근데 이 귀신이 병들게 한 것은요, 귀신 쫓아내고 나면은 금방 깨끗이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낫습니다. 정신이 이상하게 된 사람들도,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귀신 쫓아내고 나면 정신이 그냥 멀쩡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냥 성경에도 나오죠, 여러 군데. 또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 하니 사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혼미하게 한다 그 말은 멍청하게 만들어, 멍청하게 만들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빤히 알 수 있는 말인데도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믿고 따라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꽤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것이 분별이 안 될까?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혼미하게 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을 만들어냅니다. 이단을 만들어내요. 교묘합니다. 그럴싸합니다. 이것도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근데요, 이단에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상하지요? 인류대학 나온,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왜 저런 데 빠져?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더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또 마귀가요, 사람을 점쟁이 되게도 만듭니다. 무당되게도 만듭니다. 다 알아맞혀요.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알아맞춥니다. 점쟁이가요, 쪽집게입니다. 무당이요,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구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날선 짝두날 위에서 맨발로 거기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발가락 하나 안 상합니다.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그거요, 보통 사람이 짝두날 위에 올라가면요 그냥 발 그냥 잘라지죠. 바로 잘라지죠. 근데 무당이 올라가서, 이 귀신 들린 무당이 올라가서 춤을 추면요 발 하나 안 상합니다.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요 장대가 안 자빠집니다. 안 넘어져요. 우리 고향에 어떤 무당은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위에다가 떡시루를 올려놓고 그리고 다라이 그 위에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데 안 넘어져요. 그리고 떡시루도 안 떨어져. 신기하죠?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떡시루를 머리다 이고 그걸 손으로 잡지도 않고 다라이 위를 갖다가 빙글빙글 그 다람쥐처럼 돌면서 춤을 추는데 안 넘어진단 말이죠. 참 신기하죠. 때로는요 귀신이 죽은 사람 흉내를 그대로 내기도 합니다. 목소리도 똑같이, 말씨도 똑같이, 말하는 내용도 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처럼 신때 잡는다고 그러죠. 그 밖에도 귀신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장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짓말 선수입니다. 오늘날에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럴싸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그런데요, 알만한 사람이 그걸 믿어. 알만한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꽤 똑똑한 사람인데 그걸 믿어. 왜냐? 마귀가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더 영리하기 때문에 그거 분별 안 되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말인데 그거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당합니다.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요 힘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고향에 그 20세 약간 넘어간 아가씨한테 귀신이 들어갔는데 남자 셋이서 못 당하더라고요. 남자 셋이서 못 당해. 한 번씩 밀면 그냥 다 길바닥에 나가 떨어져.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사람이, 힘기나 쓴다는 사람들이 그냥 세 명에서 나가 떨어져. 이 아가씨 하나를 못 당해요. 귀신이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지혜로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으로도 못 이깁니다. 귀신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압니다. 우리의 과거 다 알아맞춥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귀신이요 다 알아맞춥니다. 우리는 귀신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 우리가 귀신을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기는 겁니다. 도저히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일을 한다고요. 참소하는 일. 이 참소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도 마귀가 저 사람요 죄 지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쳐 참소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법적인 용어로 하면은 무고죄와 똑같습니다. 무고. 상대방이 잘못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소를 합니다.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나쁜 거지요. 아주 질이 나쁜 거지요. 이거 무고죄입니다. 물론 모르고 이렇게 잘 모르고 고소한 것이라면은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지만은 죄 없다는 거, 잘못하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소 고발하고, 이거 무고죄입니다. 이거 아주 질이 나쁜 죄입니다. 이거 처벌 받으면요 크게 받습니다. 이게 참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 참소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욥이 생각이 나죠.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참소를 합니다. 욥이 그 당시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양도 소도 나귀도 약대도 많아. 거기다가 자녀들도 10명이나 됩니다. 자녀들이 10명이나.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잘 사는 사람.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습니다. 순전합니다. 흠 잡을 데가 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인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자녀들 하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혹시 뭔가 허물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뭐 하나 흠 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라, 그런데도 마귀가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어찌 참소 안 하겠습니까? 마귀가. 이런 완벽에 가까울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귀가 참소를 했다면은 오늘날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어찌 참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참소했는지 여기 욥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요,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 없어봐요. 저 많은 재산 없어져봐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섬길까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좋다,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 재산을 한번 없어지게 해봐라. 그 몸은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좋다고 하면서 욥에게 가가지고 욥의 재산을 싹 없애버립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스바 사람, 저 아라비아 사람이죠, 와가지고 욥의 소와 낙이 싹, 종들을 죽이고 싹 뺏어갑니다. 싹 가져가 버려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양떼가 다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양떼가 죽어버리고 종들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의 바벨론 사람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대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종들을 죽이고 다 뺏어가 버려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많던 재산이 이렇게 해서 불과 그냥 며칠 만에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깡통 돼버린 거죠. 깡통이 돼버려. 거기다가 10명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 하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욥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욥은요 다릅니다. 욥은 달라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것이 뭐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러니 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신앙이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 생기고 나면은 예배 빠져, 주일 빠져. 이거 보통 사람들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 빠지고 주일 빠지고 집안에 일 생기면 재산이 그냥 몽땅 다 날아가 봐요. 그런데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까요? 이런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손을 들어요. 근데 포기를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떠냐? 너 욥 어떻게 하는지 봤지? 그러니까 사단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이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그렇죠. 건강하니까 그렇죠. 건강 없어져 봐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또 참소를 합니다. 마귀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허락할 테니까 욥의 몸을 한번 쳐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죽게는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욥의 몸을 칩니다. 그랬더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 악창이 나요. 악창, 종기가 나가지고 막 피고름이 흐릅니다.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가렵기도 한지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막 긁어댑니다. 막 긁어대, 막 피가 질질 흐르고 여기저기서 막 피부가 터지고 종기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일단 이 영감아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믿어? 에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은 내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좋은 것만 받겠느냐? 복도 받고 때로는 화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니 못 말려. 정말 못 당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욥을, 그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못 말려. 못 흔들어 놔요. 욥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용벼천가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그게 생각이 날 정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뿌리가 깊어. 신앙이 깊어서 견고해가지고 믿음이. 그러니까 마귀가 손을 들어버린 거죠. 손을 들어버린 거죠. 흔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승리합니다. 그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욥이 승리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정죄하는 말 하고 욥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신앙이 더 깊어져. 체험이 생겨. 더 깊어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재산도 2배로 늘어나고요. 자녀들도 또다시 10명을 또 낳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미남 미녀들이요. 미남 미녀들이요.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스 월드, 미스 월드 진선미가 다 여기 딸들 중에서 나올 정도로, 뭐 그 당시에 그 미스 월드 그런 거 대회는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어떤 여자에게서 이렇게 10명의 자녀를 또 낳았을까?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 영감아 그러고 떠나버린 아내 도로 데려다가 자식을 낳은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한번요. 알아맞혀 보세요. 저도 몰라요, 답을. 아니면 다른 여자 얻어다가 10명의 자녀를 낳은 것일까? 제가 천국 가면요, 욥 만나가지고 꼭 물어볼게요. 혹시 제가 잊어버리고 못 물어보거든 제 옆구리를 살짝 찔러. 목사님 그거 욥 만나면 물어보신다고 했잖아요. 진짜 대형교회 교인이구나. 진짜 교인이요. 진짜 성도요. 말씀 제대로 들은 거죠. 목사님 욥 만나면 그거 물어보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꼭 저한테 꼭 이렇게 옆구리 찌르면서 이렇게 좀 물어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도요 그러면. 근데 제가 잊어버리고 못 물어볼 리가 없죠. 지금보다 기억력이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천국에 가면은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건 뭐 물어보겠죠. 제가 천국 가면요, 욥 만나서 물어볼 것도 있고 다윗 만나서 물어볼 것도 있고요. 그 물어보고 싶은 거 많아요 사실. 아무튼 간에 어떤 여자에게서 낳았는지는 몰라도 또다시 10명의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천하의 미남 미녀들로.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욥이 승리한 거예요. 욥이.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도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참소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까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너 이렇게 죄 졌잖아. 너 이렇게 불순종했잖아. 너 악한 일 했잖아. 너 근데 너 무슨 염치로 하나님 믿어?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를 하는 거야? 무슨 염치로 예배를 드려? 무슨 염치로 교회를 가? 너 하나님 믿을 자격 없어. 너같이 죄 많은 사람이,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염치도 좋아.
뻔뻔하기도 하다. 이렇게 마귀가요 우리를 이렇게 참수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참수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우리 양심에다가 참수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진 사람은요 아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지,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 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나 자격 없어,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죠. 하나님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영영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귀한테 지는 거지요. 참소에 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참소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요. 어떻게 이기느냐. 제가요 전에 어떤 분에게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를 따라서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 때 여전도 회장도 따라오고, 여전도 회장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안 빠져요. 새벽 예배도 안 빠져. 토요일마다 그 칠보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 분이요. 기도 참 많이 따라왔어요. 또 한 사람은 권찰이 하나 따라왔어요. 그 권찰이 성경 꽤나 많이 알고 꽤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귀신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나가라고 하니까 여전 회장도 따라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거 구원동원 받은 것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동원 받은 것이? 그러니까 여전 회장이 아무 소리 못하네.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를 못해. 한 방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권찰이 또 따라서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귀신아, 안 나갈래?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는가요? 너는 10년 기도해도 못 쫓고. 그러니까 그 권찰이 아무 소리 못해. 그 말 잘하는 권찰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요. 유고무원이요. 딱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야. 참 안타깝더라고. 그냥 다들 그냥 한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언제 귀신하고 별로 싸워본 경험이 없는 거지요. 근데 여기 귀신을 어떻게 이기느냐. 나중에 그때 새벽 1시까지 기도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1년 동안 밥을 못 먹던 사람이 수프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 나갔어요. 그분이 교회 나갔어. 그분이 그 개척해가지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밥도 못 먹고 죽기로 내놨어요. 그냥 죽기로 내놨어. 근데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밥 먹고 숲에다 밥 먹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 나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신을 어떻게, 이 참소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뭘로 이긴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증거하는 말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어린 양의 피로.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씻겨지니까, 깨끗하게 되니까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너 죄 지었잖아,
그러면 나 죄 안 졌어? 그래봐야 마귀 못 이겨. 왜냐면 죄 안 졌다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죄 진 건 맞아. 맞아. 그러나 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았어. 깨끗하게 씻겨졌어.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마귀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아무 소리 못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왔잖아요. 전에 어느 장로님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요 그 장로의 지난날의 죄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열거를 하더랍니다. 너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너 이런 잘못했고 이렇게 악을 행하였고 너 이렇게 너 죄 졌고, 죄를요 수십 가지를요 귀신이요 깜짝 놀랐다. 그 장로가 지난날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다 쫙 열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끄집어내, 잊어버린 것도 끄집어내. 그 장로가 꼼짝 못하더라. 그냥 아무 소리 못하더라.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귀신을 뭐 쫓아내기는커녕 망신을 당하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절절매달하는 거예요. 못 이긴 거지요. 귀신한테 오히려 귀신한테 나가 떨어진 거지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진 거죠.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그래 나 죄 지은 건 맞다, 나 죄인이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 너는 이 귀신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라면 귀신이 저놈은 안 되겠네, 나 간다 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나 간다 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영적인 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있으면 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증거하는 말로,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거든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거요. 마귀를 이기는 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전 회장님 참 예배 한 번 안 빠지는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거 구원도 못 받은 것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 하더라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뭐?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 몰라? 나 독생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영생 얻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존말할 때 떠나가. 빨리 떠나가. 이랬으면 귀신 아이고 저건 못 당하겠네, 떠나갔겠죠.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기도 너 10년 해도 못 쫓고 그러면 나는 못 쫓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너 쫓아주실 거야, 예수님이 너 물리치실 거야. 그러면 저거 믿음이 있네. 저놈 내가 못 당하겠어. 떠나가지요. 그러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못 이기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너 쫓아내실 거야, 너 물리치실 거야, 나는 그거 믿는다. 그러면 귀신 떠나가지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요. 검을 차고 다니듯이. 그래야 적을 만나면 검을 쫙 빼가지고 막 샥샥샥 흘리면서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검을요 집에다 놔두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없지요. 집에다 놔두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검을 그냥 차고만 다녀, 아무 소용없어요. 폰만 잡고 다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검을 빼가지고 적을 향하여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을 이기는 거죠. 그래야 적을 무찌르는 거죠. 말씀은요 마음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 성경책 속에 하나님 말씀 많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암송을 해야지,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갔어요.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가 되는, 여기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11절에 형제들이, 우리가 형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구원받은 성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이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직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를 따라다니는 자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칩니까? 어떻게 마귀의 참소를 이깁니까? 못 이기죠. 뭐니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의 참소를 물리쳐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불로 끌어가기 위하여 밤낮으로 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